요셉이 총리가 된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는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니까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믿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우리 애국 문화에 보면 전부 다 신을 섬기는 거거든. 문화 자체가. 고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제 그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애굽에도 수많은 귀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제 애굽이 섬겼던 것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은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섬기는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 태양신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다큐멘터리인데 보면 애굽이 가장 이렇게 섬겼던 것이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이렇게 신상 숭배도 하고 많은 어떤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건 없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같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무당들도 있고 신접한 사람도 있지만은 요셉만큼 이렇게 이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다운 사람이지요. 왜냐니까 이 왕이 되려 그러면 이미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그 교육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요. 왜냐니까 사람을 제대로 쓸 줄 아니까. 물론 다른 어떤 전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애굽에는 큰 위기가 들어닥친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것인데 문제는 풍년이 올 것인데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7년의 흉년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 전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뭔지는 모르지만 애굽 왕이 감을 잡고 있는데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그러니까 꿈 해석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에게 그들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왕이여, 그 꿈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꿈 해석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일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급히 하시기 위해서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신의 존재는 믿잖아요. 절대자의 존재는 믿잖아요. 왜? 절대자의 존재를 인간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이게 북한산을 가는데요. 자주 가는데요. 북한산 이렇게, 그건 완전 돌산이잖아요. 가보면, 참 자연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연이 참 대단하다. 왜냐니까 그 바위 웅장함, 이런 걸요. 그런 어떤 바위 웅장함에 이 등산하는 사람은 압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니까 바위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 바위 웅장함에 등산하는 사람은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자위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자위를 한번 배우고 싶은데요.
자유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느끼느냐니까 참 대단하다. 자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의 존재에서 대단함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신을 믿는 겁니다. 절대자를 믿는 겁니다. 어느 인간이 교만하게 절대자를 안 믿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꿈은 이렇습니다. 일곱 마리란 말은 7년이란 말입니다. 일곱 마리가 살쪘단 말은 7년 동안 풍년이 온단 말입니다. 7마리가 새했단 말은 7년 동안 흉년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교만하지 않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왕에게.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듣고요. 참 이게 애국 왕도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처음부터 훈련 받은 사람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당연히. 꼭 왕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니까 왕족이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데려온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중간에 왕이 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본래 그릇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왜냐하니까 여호와의 신에 나는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는요. 요셉이 지금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애굽 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요. 애굽 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나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나 아버지 옆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이 똑같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똑같습니다. 뭐 왕 앞에 섰다고 해서 꿈 해석을 유일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교만 떤 적 없어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여자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걸 꼰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꼰지르는 게, 참,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형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아버지가 잘못이 크지요.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미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럴 때 요셉 모습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참, 이게 요셉입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 오면 흔들리고요. 또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흥분을 하게 되고요. 흥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 오면 우리는 낙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 보십시오. 왕 앞에 가서 꿈을 유일하게 애굽에서 딱 한 사람만이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왕이 대노한 겁니다. 왜?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애굽 나라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총리가 돼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흔적 없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인격이 대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같았습니다. 갖고 있는 신앙이 같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 오면 그걸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참, 남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아줌마들 이야기 들으면 제일 뭡니까 그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남편 문제예요. 왜냐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또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막 흑암 끄끄 쌓고 왜요? 남편. 그래가지고 막 기대해 쌓고 왜요? 남편. 거의 다 그런 데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요셉은 문제 없었습니다. 다윗은 문제 없었습니다. 왜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뭡니까? 뭐 다른 것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 생기는데요. 문제 아니잖아요. 왜? 요 속에 있다 그러면. 요 속에 있다 그러면 문제 아니란 말은 요 속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보십시오. 왜 문제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 섭리,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집어넣어놨어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모든 걸 이루셨다는 증거로 내주에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더 이상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요, 문제를 갖고 있는 내가 문제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내가 문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인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보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겁니다. 근데 두 번이나 보인 건 속히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조금만 기도하면 그 정도로 나와요.
요셉이 꿈 해석 특별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지금 우리가 쫓아오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어떤 지혜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런 문제 없잖아요. 저도 간혹 이렇게 아직도요 자꾸 문제 속에 빠지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잠깐 염려가 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전 그러죠. 그래 말이야. 그래서 문제다. 문제는 문제 없다. 보세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역순하겠습니까? 그 순리를. 그 순리를 어떻게 인간이 역행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앉고 서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어느 정도입니까?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나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 그게 시편 139편이잖아요.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창세전에 다 택해냈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주권자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집니까? 하나님 마귀에게 지는 분입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 같이 마귀도 창조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놈이 꼬셔가지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꼬셔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고 하나님 역사하는데 마귀가 막 방해를 하고 있어. 그래가 하나님 역사가 내게 못 임해.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흑암을 뭐 꺾어야 된다는 어쨌대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꺾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정신운동 합니까? 의지운동을 합니까? 막 흑암 꺾게 그 뭐 정신운동 비슷한 거야. 꺾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존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끝낸다 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베이스가 먼저 돼야지. 무슨 그리스도하고 마귀하고 비슷한 수준을 놓고 지금 꺾고 있다니까. 병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마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한 거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인간이 타락하고 마귀가 타락하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근데 여러분은 그 예정 속에 있었고 우리는 그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잖아요. 요 비밀을 가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것. 문제 없잖아요.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에게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가 아직도 그래요. 문제로 보는 저가 문제예요. 그걸 문제로 삼는 저가 문제예요. 가만히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그래 문제 전혀 없는데
그걸 내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웃기지요? 어느 정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난 또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병신 육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병신 육갑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뭡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있어요. 내 인생이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과 전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왕이 꿈을 꾼데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떡 맡은 간원장이 술 맡은 간원장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난 거야. 감옥에 있을 때요. 자기 꿈 한번 해석해 줬던 거. 왜냐니까 꿈 해석해 주는데 꿈 해석 이야기 듣고 바로 뭡니까? 석방대가 다시 복직됐거든.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추천을 한 겁니다. 옛날에 내 감옥에 있을 때 이 꿈 해석해 준 자가 있다. 바로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머리도 길고 막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험 깎고 이제 머리도 깎고 막 그래가지고 옷도 이제 입히고 이제 바로 앞에 간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예의는 갖추지만은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뭐 있습니까? 사람이 그 정도 돼야지. 한번 사다 뒤질 건데 그 정도는 돼야지. 그냥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 애굽의 전 세계 첫 번째 세계 문명 발생지입니다. 문화가 가장 발달된 게 그때 당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람세스 여러분 봤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앞에 선 감옥에 뭡니까 잡혀 있는 죄수. 근데 전혀 바로 앞에 탁 섭니다. 꿈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다니엘 같은 데는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그래놨지. 그런 말도 없어요. 이 요셉은. 물론 뭐 기록 안 했겠지요. 꿈을 뭡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두 번 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급히 왕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왜냐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착하게 나를 본 거죠. 착하게 나를 봤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제일 많이 특별히 바울이 쓴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에베소 1장 분명히 4절에 에베소 1장 뭡니까?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왜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진행된 정점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주님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물론 이사야서의 한 말이지만 너는 내 것이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묻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걸어놓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안에서. 근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누굴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축복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는 그냥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희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DNA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자꾸 사람에게 시작합니까? 자녀가 어떻고 저떻고. 제가 2부 메시지 서른도 그 비슷하게 준비해놨어요. 우리는요, 한 500억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500억 줄까? 그래서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래서 써놨어요. 서론에. 500억 줄까?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리스도 가졌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환경 문제 해결 안 된 거 놓고 계속 갈등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등 고민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마귀 장난입니다. 진짜 마귀 장난은 그겁니다. 뭐가 마귀 장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 그 비밀, 그 축복. 그거 가지면 안 가져도 모든 걸 다 가진 거고요. 그거 가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모르도록 만들어요. 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거 하나만 모르도록. 세상 어떤 것 때문에요. 그거 하나만 모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니까 본래 우리 근원이 그리스도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축복됩니다. 왜? 그게 비밀이요, 그게 보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들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해 되었다. 그럼 됐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진짜 맞잖아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에요. 이런 설교 들을 때 얼마나 힘 생기는지. 교인들이 뭔 설교로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 하면 딴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
꼭 이야기하고 난 뒤에 또 뭔가 갖다 붙이거든. 그러니까 뭘 하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이 마귀 말입니다. 뭘 해요? 뭘 또 해가 그래 가치 있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모여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관습을 봅니다. 그것보다 더 악랄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어떤 식견, 지식으로 봅니다. 내 눈으로 보면서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진짜 무식쟁이로 살다 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어떤 뭐랍니까? 간섭이라든가 아니면 습관이라든가 내가 살았던 어떤 상식,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는요, 복음도 아닌데 그런 기준 가지고 맞다라고 성경으로 맞춰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왜냐니까 옛날에 제가 많이 했던 짓입니다. 내가 딱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봐, 성경에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그래가지고요, 그게 틀렸다라고 정죄해가면서. 제가 보면, 지금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딱 바보 같은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생기면 돼요. 자꾸 문제는 뭡니까? 자꾸 뭡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될 때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갖고 있는 습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큼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든 겁니다. 누가 지금도 그래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럼 대부분 내 기준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래도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래도 신앙생활 될까 말까인데, 될까 말까란 말을 또 하면 여러분 너무 또 낙심될 수 있으니까, 될까 말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도 겨우 평안이 올까 말까인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한지. 전부 다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기준이니까 세상적인 게 기준이에요. 교회 와서 또 누가 뭡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험교회는 이렇게 잘 빠진 사람이 없대나 어쨌거나 애들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목사가 잘 빠졌으면 됐지.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와서 또 교인들 보면서 또 뭡니까? 장단님만 보이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 기준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육신의 소욕이 어떤 건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이 둘이가 대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도록.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은 육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기준. 이런 것들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세워져 있으니까 결정적일 때 언제 무너지느냐. 이걸 통해서 오는 사건, 그걸 보고 환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건과 환경이 일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 살아가는 게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이때 완전히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이게 억울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더 이상 문제 없다. 참 어제도 제가요 잠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순간적으로 문제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이게 또 약간 제가 문제로 딱 보이면 제가 이게 뭐 거의 또 영적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문제로 보이면 제가 딱 돌아가는 스타일이 뭐냐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뭔가 이렇게 문제로 보이면 하여튼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순간적으로 문제로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참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 그걸 문제로 보는 게 내가 문제더라. 그게 내게 문제로 다가오는 내가 문제더라. 진짜 하나님 안 믿어요. 옛날에 왜 난 요셉 같은 믿음 안 나올까? 정말 신앙생활 20년, 30년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공부하듯이 열공하고는 공부 안 되는 내 모습과 똑같이 해요. 이게 뭐지? 근데 지금 또 저 모습 딱 보니까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 개똥 같은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주권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꾸 문제된단 말은 주권자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자꾸 문제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완전 구원 못했단 말 아닙니까? 요셉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감옥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이 왕 앞에 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지요.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장을 꺼내준단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의 결제를 그에게 쉽게 말하면 지금 옥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 이 탁 찍어서 끝나는 거니까. 보세요.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총리가 돼서 신앙생활 잘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총리가 돼서 우리가 막 축복을 받자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맨날 총리로 이때까지 꼬셔놓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 자녀 앞으로 총리 만들기 전부 다 자녀 놓고 총리 만들 기라고. 아휴, 총리가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기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이 응답을 누린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걸 똑같이 기른 한 번 더 나오지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요? 감옥 들어갔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 비밀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시간표가 온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노예로 가야만이 총리로 만듭니까?
꿈 해석을 해줬어요. 아니, 꿈 해석을 해줬는데, 꿈 해석해준 이렇게 술 맡던 간원장이 깜빡 잊어버렸다가, 바로왕이 꿈을 꾼데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났다? 그러면 그런 시간표가 오니까 잘 참으면 된다? 진짜 개똥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못 만듭니까? 아니, 감옥에 꼭 들어가야 총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총리 만드는 과정이지 않냐? 아닙니다. 전혀 문제 안 되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참았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나서 총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 요셉에게 있는 것, 하나님 시간표 놓고 요셉을 트레이닝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나야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깜빡이 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때가 30세니까. 그래야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21살은 총리 못 만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총리 만들지요. 30세를 꼭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때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안 되는 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나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를 놓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레위 남자가 장가들어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애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모님 금방 또 10월달 되면 애 놓을 건데 그거 다 하나님의 시간표지.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환경이 어떻다. 아닙니다. 그게 문제되는 내가 문제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앞에 선 요셉 보십시오. 일단 41장 16절부터. 바로 앞에 선 요셉 보십시오. 41장 16절.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야, 진짜 멋있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25절. 25절은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십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뭡니까? 꿈 해석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32절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니, 천하의 바보 아니면 천하의 바보가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하는 이 요셉을 총리로 안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냥 자꾸는 총리 그래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잘 일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받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축복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노예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애굽에 총리가 안 됐으면 애굽으로 안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고신 땅에 재앙을 피하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이 전 세계 기근 드는데 지금 야곱이 있는 그 땅에 기근 못 들게 못합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봐라, 요셉이 잘 참고 먹었다마는 축복을 받는 총리가 됐다. 총리가 축복입니까? 저주지. 나 민족으로 봐서는, 개인으로 봐서는 어떤 영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이 사람이 총리 되면서 결국 애굽에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노예 생활하잖아요. 얼마나 민족으로 보면 저주인데요.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떠나는 게 하나님 언약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 총리 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겠다니까. 언약하고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빠져나온다. 이거 설명하려고. 문제 없습니다.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입니다.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뭡니까?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이나 로마서 8장에 또 아니면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 그랬어요. 어떤 싸움인 줄 압니까? 이미 우리는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이걸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니까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사단에게, 세상에, 환경에, 문제, 사건에. 어떤 면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근원 속으로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당장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싸움 해봤자 여러분 100% 판판이 깨집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해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구가 바뀌어야 돼요. 원함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일단 여러분에게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영적 삶 승리 못합니다. 원함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응답입니다. 문제는 지금 환경 어떤 것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원하는 욕구가 일단 내가 가장 기본적인 나의 욕구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뭡니까? 원초적인 뭐라 할까요? 본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왜? 우리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응답.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 땅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납니다. 그게 문제되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땅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손에 있고 모든 게 그리스도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주님, 이번 주 한 주간 나의 근원이 회복되는 근본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